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통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이가 있다면 주님의 따스함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와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쁨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성막의 역사를 모두 마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옷은 디자인이 중요하긴 합니다. 멋으로 옷을 입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도록 맞게 고안된 옷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근데 그 군복은 멋있으라고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처음 그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군인으로 되어 갈수록 전투복이 군인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단추 하나, 소매 하나까지 전투에 맞도록 고안된 옷입니다. 베레모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빗물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이것도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있는 옷들도 있습니다. 의사가 흰 가운을 입는 이유, 판사가 법복을 입는 이유, 학생이 교복을 입는 이유도 나름의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복을 입는 이유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옷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옷이 화려하긴 하지만 제사장의 옷의 특징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른 인간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
택함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옷을 입고 나아감을 통하여 거룩함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먼저 트렁크 형태의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포 속옷이라고 해서 통으로 된, 머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구멍이 있고 나머지는 몸에 이제 통으로 된, 우리가 보면 원피스 치마 같은 그런 형태의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흰색이라고 보아야 하고, 옷이 헐렁하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속옷띠로 묶어야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띠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뾰족한 산처럼 생긴 세마포로 만든 관을 씁니다. 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 금관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건 천으로 만든 터번 형태입니다. 뿔처럼 뾰족하게 생겼다는 것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겉옷 하단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과 금방울을 달아두는데,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때는 성소에서입니다. 그러니 방울 소리는 성소에서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일반 제사장과 같은 복장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신 것이 에봇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28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아름답게 된 의복입니다. 어깨에 이 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대, 어깨띠죠. 어깨띠. 양쪽 어깨띠가 있고 앞에는 무릎까지, 뒤에는 허리까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에봇의 견대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는데,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6개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제사장이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도자의 계급장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얹혀져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 부담을 안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 흉패가 가슴에 있습니다. 크기는 반규빗입니다. 1규빗이 팔꿈치까지 길이니까 45cm 정도이면 반규빗은 남자의 한 뼘 정도 되겠죠. 저도 21cm 정도 조금 넘는데 그 정도면 반규빗 정도라고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이렇게 손을 뼘을 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재보면 대략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2보석이 3열 4줄로 들어 있습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보석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진귀한 보석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채로 그렇게 들어있다라는 것,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 위아래 끈으로 사방에서 견고하게 묶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불렀느냐 하면, 흉패 후면에 있는 주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으로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이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제비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운이죠, 운. 뽑힐 사람은 뽑히고 아니면 말고 그만이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그런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뽑힐지 몰라가 아니고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려고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중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에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뽑힌 것은 무엇에 의해서 뽑힌 겁니까? 어쩌다 보니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택한 겁니다. 이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제비뽑기와 교회에서의 제비뽑기를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특정한 의도라면 교회에서 그 직분자를 선출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요, 다들. 이건 의미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적이면 우리를 통하여 행사되는 그 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 속에서 행사되는 표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든 투표를 하든 거수를 하든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훼손되는 거죠. 그건 쉽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해라고 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조작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애들 사다리 타면서 장난치듯이 조작을 하면 엄청나게 큰 죄가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한다면 그건 같은 범주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우고 싶겠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누가 더 옳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인지를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요, 온 교인들이 어떤 때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수근수근 모여가지고 누구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여 주시는 그 사람이다 라는 감동이 오면 그냥 그 사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투표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투표하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하겠느냐, 저 사람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떤데, 의미 없습니다. 그런 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는 하나님 판단하시고 우리는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세우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동역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신앙적으로 잘 해오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시험에 들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며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고, 뚜껑 열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성장하는 걸 막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걸 막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택정함보다 앞세우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도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항존직 후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말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야 되고, 그 외의 사람들도 야, 이번에는 누가 뽑히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두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면 그것이 완벽한 선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한 표를 행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임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만한 성숙한 믿음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대로 기억해 두셔서 정말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도망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투표를 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다. 도망치면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고 부담이 되고 내가 자격 없다는 생각이 100번, 1000번도 더 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면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목사님이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여러분 대표해서 기도하면 또 오늘 또 집사님 기도하시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다 능력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하면 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꾼다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의미를 부여해 두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에 대해서 터번 같은 형태로 이렇게 뿔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데시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동안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불편하거나 찝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한 주간의 삶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으면 교회에 나올 때 가뿐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나와집니까? 교회에 나오면 내 마음이 그냥 세상의 짐들이 다 자동으로 다 내려놓아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거운 짐에 끈이 풀린 것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그만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똑같이 무거운 마음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주중의 삶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뭘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서면 어리석음을 행하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는 못하죠.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만한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내일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갈 텐데 내가 오늘 이걸 잘못하면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제 저질렀던 짓을 또 해야 되잖아. 하나님 오늘 너무 잘못했고, 내일 아침 일어나 똑같이 하나님 오늘 또 화를 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똑같이 또 하나님 오늘 또 화를 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주 똑같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자극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는 늘 그대로인데 늘 하나님께 은혜 달라는 소리만 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잘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신실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도 나와 놓으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가 자동으로 나오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써붙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말아야지. 이루고 살아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그 부담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담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이거지요. 내가 주를 대면함에 있어서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데시라는 말을 기억해 두셔라. 여호와께 성결, 이걸 기억해 두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인정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함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맞추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맛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태도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자꾸 갈무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 일을 잘 못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백성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을 해내려면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조금 뭘 잘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지진 않지만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즉결 처분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까요? 그러니 똑같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대면하신다라는 부담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원론적인 부분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내용 중에 다 들어있겠죠.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길이 성경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집이 가야 할, 내 자식이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걸 적용해 나가는 내가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여 낼 수 있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부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옳은 길로 가려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그 길로 똑바로 가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받으라고, 그거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적인 판단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결국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21절을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경 말씀 이번에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뭘 만들어라, 뭘 해라 하면 항상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잘 따랐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교회의 미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잘 따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의 완성도를 추구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취향이 있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수고의 결과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교회당을 건축해도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업을 해도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장학 사업을 해도 은혜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이행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과정을 밟아왔는가 공정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들어진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성막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엄밀히 말해서 건립되기 직전에 성막의 각 기구와 부품들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와 부품들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번거롭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야외 예배 다닐 때처럼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 정도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야외 예배 다니면서 텐트 접었다 폈다는 수준이 아니죠.
그동안 공부한 걸 보면 울타리도 치고 그 안에 뭐 회막들에 뭘 갖다 놓고 물두멍 갖다 놓고 성소에 안에 지성소에 무거운 것도 엄청 무겁죠.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우면 좀 간소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약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다 물두멍도 필요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야 되고 언약궤 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등잔도 필요하고 떡상도 필요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인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좀 간소하면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훈련받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고 여호와께 성결하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다소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들을 꺼리고 효율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의 효율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효율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의 순도를 높여서 집중할 때 신앙의 효율이 필요한 것이지 신앙의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효율은 아닙니다. 그것이 형식이 될 때는 빈도를 줄여서 순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지만 사람이 편하자고 신앙에서 번거로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점점 줄여 나가다 보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처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갔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그 정도만 해도요, 열심히 모여서 우리처럼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 모임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효율을 맞추어 갔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다 그러면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도 효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것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예배의 시간이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을 때는 집중해야죠. 그것조차 간소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 있죠. 이 정도면 정말 간소화된 겁니다. 여기서 더 줄여 나가기 시작하면요, 아마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걸요. 그럼 문제는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훈련 할 수 있는 이런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줄여놓으면 우리가 그 시간을 더 능동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럼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비대면 예배 되니까, 집에 있으니까 자꾸 있으니까 편하고 좋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근데 내가 집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치가 않다. 그때는 저한테 전화하시고 장로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저하고 바꿉시다. 장로님은 집에 계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집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숫자가 너무 줄어서 비대면 예배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그때는 제가 장로님들 보고 집에 계시라 그러고,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만 모아서 예배 드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알아서.
여러분 나한테 편한 효율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영적인 에너지에 맞는 신앙의 순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소화에 너무 매료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들을 번거로움을 익숙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매번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예배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고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4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복 못 받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기다리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준에 내가 아직 부합되지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한 모세는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성경에 모세가 백성을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굳이 모세가 백성을 축복했다.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말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식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와 그 뜻을 따라서 회막을 함께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백성의 조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또 제 역할이고요. 여러분은 전해지는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못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부여받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으며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법입니다. 이 길을 길게 보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각자의 달란트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뻐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며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준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들으며 은사로 움직이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에게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셔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낙오하거나 실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지났지만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은 한결같으니 주님 부활하심을 잘 기억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기도 제목 꼭 읽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시고 요즘은 확진자 동향에 대한 문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을 더 염려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서 나오지 않지만 통영에도 꾸준히 지금 확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42번인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교회도 방역 수칙들 잘 지키면서 현재 상황 거리두기 1.5단계를 그대로 준수하면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